님에게 당신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가장으로서 자격이 별로다. 그래서 좀 바꿔라, 이런 권면을 받고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참을성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을성과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이분의 기도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달라고 한 거. 두 번째는 인내를 마치 어떤 물건처럼 인내라는 건 성품인데 그것이 자신 안에서 점진적인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그것을 그렇게 물건 주시듯이 주실 수는 없는 복잡한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달라고 한 거, 그것이 좀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자신의 어떤 소망,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고 그것이 다소 어린애와 같은 그런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 유인물을 한 장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와 강의를 하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마음도 되새기고 다짐도 하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뭐 묵상도 하고 그랬지만은 외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외우게 됐어요. 혹시라도 만일 오늘 은혜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분이 오늘을 통해서 만일 외울 수 있게 된다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저도 외우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365장 아마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골라주신 것 같은데 이 찬송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찬송 두 가지가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권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제가 그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식으로다가 해보겠습니다. 1번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생명을 잘 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환송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다시 돌아간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래 누리던 어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가 본래 자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본래의 자리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은 시간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데 영원에 비하면 시간은 너무 짧죠. 그래서 인생 무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흰머리도 나고 살다 보니까 또 몸도 쇠약해지고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손에게 뭘 물려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생애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는 어쨌거나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일과 기도 옆에 가로하고 써놓은 것이 라틴어라는 거예요. 라틴어 오라 앳 라보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라 앳 라보라. 자, 라틴어 두 개 익히셨죠? 오라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라보라 일하는 거.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전에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창조해 가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창조 사역이 구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직업으로 하는 일이든 취미로 하는 일이든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든 아니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든 무엇이든 가만히 이렇게 꼼꼼히 잘 따져보면은 그것이 다 어떤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뭐 집을 치우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일, 또 교회 와서 아주 작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봉사일, 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도와주게 되는 일, 그런 일들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게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성스러운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보라고. 받은 복을 뭔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쨌거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당연히 기도하죠. 예배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배 안에서 기도 있고 또 기도에 조금 이제 마음을 두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대충 살고 우리가 충동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우연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어떤 순간에 보면은 정말 좀 어긋나는 우리가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후회스럽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시간을 잘 보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써서 어떤 뭔가를 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인간이라는 것이 유한한 존재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그래서 후회도 있고 또 어긋나서 막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게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자기가 어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름대로 그 삶에서 그거를 쫙 이렇게 지켜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다 덜 후회하고 보다 덜 우리 생활을 낭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상처럼 주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임에 틀림없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긋나게 되고, 그럴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가 벌어지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지, 기도를 하는데 일을 안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더욱더 왕성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과 기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더욱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이거 잘 외우나 한번 보세요. 제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염려해서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나요? 뭘 빠뜨렸나요, 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염려, 걱정, 염려, 생각려 그거잖아요. 생각에 생각이 거듭되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건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 없죠. 그것이 없애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문명을 창조할 수도 없죠. 인간 영의 한 기능으로서 생각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너무 과도해져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분산돼서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일을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십상이고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어떤 교회 이런 집단에서 만일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지 못한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이나 공동체가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내 안에 생각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왠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분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또 좌절감이 든다든지 어떤 몸 자체에 어떤 좋지 않은 느낌 같은 게 찾아오면은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이 많아지고 계획을 치밀하게 하려고 하고 좀 지나치게 또는 어떤 미래에 관해서 내가 좀 나름대로 틀을 너무 강하게 짜려고 하고 그런 순간이 있음을 알게 되죠. 불안하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유한성의 표지라서 우리가 불안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안이 없다가도 생겨나고 또 불안을 자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찬송가 36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는다. 아뢰는다. 아뢰는다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을성과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하니까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간구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간구. 간구는 애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조금 다른 것이죠. 두 개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그 간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나 기도는 조금 뭔가 다른 것이죠. 불안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과도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거나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래가지고 감기 기운이 오잖아요. 그럼 감기 기운이 올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알아차리면 그만큼 좋죠. 불안이 이렇게 있기 시작할 때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서 분산이 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근심과 두려움이 더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뭔가 몸도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리면 그때 뭘 하면 돼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일고 좀 과도해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번 주 주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우리가 또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순간이고 어느 장소에건 간에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틈틈이 저희가 따로 이 예배당을 찾는 것도 좋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아뢰는 것도 좋은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떨 때는 마음의 분노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내가 감기 기운을 알아차리듯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여? 바로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여기 다 있네요, 찬송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장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죽음 앞에 겁을 낼 때, 병이 들고 좀 중한 병이 찾아오면은 겁이 나죠. 두려움이 나죠.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너무 쉬운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시 되새기면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번에 적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찾아온다, 마음이 이렇게 다친다, 또 열은 뻗치고 올라온다, 또 굉장히 생각이 갈라져서 짜증이 난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은 모든 감정 표현을 다 한마디에 담아요. 왕짜증이라는 말에 짜증난다. 짜증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 담겨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자,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 때로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3번을 부르면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약장수 같은 말인가요? 네, 3번 주님. 근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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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 주님,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 주님, 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 주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 아직 들이쉬지 마시고, 자,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 자, 참 흘린 자 3번이면은 뭣도 면한다고요? 네. 숨을 3번 쉬면서 한 번 쉴 때마다 주님, 주님, 주님. 아까 소개한 그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님 부르고서 뚜껑 열려가지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런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래요. 근데 3번 정도 이렇게 부르면 마음의 그 불안, 그 염려, 어떤 갈라진 거, 또 짜증나는 거,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 약간 이렇게 조금 돼요. 그러면 잠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잠시 그냥 멈춰서 가만히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할 것이 떠오른다면 또한 구해도 좋고요. 자, 1번에서 제가 인간 삶의 근간이 되는 2가지가 일과 기도라고 했는데, 일과 기도는 어쨌거나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일 안 하는 사람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이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지 않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무력감을 안 느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컨트롤 못하고 무력감이 있고
때로는 이와 같이 찬송가 365장에 나오는 이러한 우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찾게 돼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뭔가는 찾아요. 그것이 바른 방향인가 바르지 않은 방향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가운데 가만히 뭐가 발생을 해요. 무언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6절과 7절을 잇는 말,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이죠. 6절이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 이제 7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그거 해주셨는데 찬송가 368장 아까 부른 거에 보니까 3절에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불렀는데 안 된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하던 야곱의 믿음처럼 더 해야죠. 더 씨름을 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간단한 것들은, 간단한 염려, 또 간단한 어떤 짜증, 화, 분노, 어떤 불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단번에 또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큰 것들, 중요한 것, 또 오래 묵은 것들은 어때요? 단번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우리 삶의 진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것이 없어지고 회복하는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 자신이 지금 아까 어떤 분의 그런 기도처럼 참을성과 인내를 내가 이제 필요로 하고 그게 있어야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고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면 그리하면에서 이 주님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그 집사님 나이가 50세라면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될까요? 한 50년은 기도해야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탄원일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뭐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객관적 데이터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뭐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를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도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으면 언제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겠죠.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 그것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에는 여러 번 붙었는데 항상 2차에 떨어져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죠. 여러분도 작정 기도 하시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기도에 그 구할 것은 뭐겠어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구할 것을 나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방송 장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노트북이 필요한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노트북을 좀 헌물하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청년이 저 노트북 반드시 내가 헌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청년이니까 그렇게 월급도 많지 않은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노트북을 헌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의 이 얘기를 이제 소그룹에서 나누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 노트북을 그 목사님 청에 따라서 응답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물을 하겠다고 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작정 기도를 하면서 쭉 기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구할 바였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회계사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그런 마음이 일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 동기가 가만히 자기가 살펴보니까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로비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먼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자기가 그 깨닫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되니까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화들짝 자신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조금 더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너무 합격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고 약간 뭐가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그 줄다리기처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감정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회계사가 되고 싶구나.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좋은 집을 너무 열망하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알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면 왜 이런 욕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는지, 나는 왜 그렇게 회계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이 마음 가운데서 밝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기도도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예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 자기가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약간 거리가 생긴 그런 여유,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인식이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미리 믿고 확신하면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을 조금 관대하고 여유롭게 가지면서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얽혀 있구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이 잔을 놓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 안에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데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 이것이 좀 떠나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죠. 간구가 있는 거죠. 간구가 지속되다 보면은 기도가 발생하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꾸준히 아뢰는 가운데 조금 관대해져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그래야 되는가? 육체의 가시가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기도의 효과 4번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엇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 속에는 갈라진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게 되는 것, 염려를 안 하면 좋은데 염려가 일어나고 그 염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갈라지고 그래서 모아지지 않아서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분산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갈라져 있던 가족들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일이 돼요, 안 돼요? 가족 안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이게 평안하지가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이 갈라져 있던 것이 딱 이렇게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환난도 극복을 해낼 수가 있죠. 어려움이 닥쳐도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던 것이 해결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단일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겁이 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딱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 발동하는 상태죠.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때 발생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기도 하고요. 먼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도 있게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구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데 이 구할 것이 내가 생각한 어떤 방식으로 또는 그때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수식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 또 이해하는 거, 우리가 이성적인 작용 같은 건데 이런 것보다도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모든 지각을 다 넘어서서 그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이렇게 딱 단일하게 모아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 생길 때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데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다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평강을 맛보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했죠.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해서 가는 곳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런 만일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이 없이 계속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따져 보려고 하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마음의 불안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만일 억지로 간다고 하면은 가다가 넘어지겠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육체의 가시 그것이 제해지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어떤 평강, 생각이 그걸로 인해서 갈라짐이 없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도 사역을 한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도 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분야를 제가 전공하고 있는데 기독교 영성 분야에 위대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은 16세기 스페인의 영성가라고 하는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그 여인을 꼽거든요. 아빌라 지역에 데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 이 여성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평생 소화불량에다가 토하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정신이 나가고 이런 굉장히 희한한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으면서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속한 그 수도원의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한테 항상 권면했던 것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꽁무니를 빼지 말라. 그리고 자기 몸이 약하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삶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몸이 약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은총이 찾아오니까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된 삶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일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욕망이고 우리의 구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초점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옮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의 성취보다 더 우선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인해서 또 이해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